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때? 반대로 하고. 왜 그럴까요? 항상 기도 못해서 그럴까요? 오늘 보면 기도하는 앞에 붙은 말이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찔끔찔끔 기도해가지고 낙심이 자꾸 쳐다오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자들이에요. 무리들도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반대로 살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반대예요. 그럼 나하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몇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는데, 수십 년 헛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걸 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자들에게도 이게 잘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잘 적용이 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 어느 한 과부가 원수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재판장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자주 찾아가서 호소를 하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에요? 좋은 재판장이 아니에요. 부지한 재판장이다. 그래서 한참 동안 들어주질 않다가 들어주는데, 왜 들어줍니까? 이 가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들어줘요. 왜?
자꾸 찾아오면 귀찮아서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하고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과거의 원한을 해결해 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그 덩어리 뭔가 혹처럼 하나 달린 게 있죠, 그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8장을 이제 쭉 보니까 오늘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기도와 낙심과 믿음. 여기 세 가지 포인트. 이걸 연기시키면 순서대로 한다면 사람들은 낙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얼마나 낙심하냐면은 앞에 항상이란 말이 있는데 이 항상은 기도하고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면 항상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낙심은 왜 하느냐? 또 낙심이 어떤 거냐? 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낙심은 우리가 다 아니까 너무나 뭐 항상 낙심하고 사는 그게 낙심이니까 그 문자에 대한 어떤 이해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뭐 가능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왜 낙심하느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기도인데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으려면은 바로 전제가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그래야 돼요. 항상 기도하면 반드시 항상 낙심하지 않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뒤로 가보면은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낙심조차도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게 뭐냐면은 아니 나는 항상 기도는 못해도 그래도 기도하는데 낙심이 되던데 그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도가 또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인지 내가 생각하는 기도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걸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또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뒤에 붙어있는 이야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고 사랑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 봅시다. 낙심과 기도와 믿음.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되고, 기도를 또 뭡니까? 제대로 된 기도인가 아닌가를 다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의 기도는 낙심을 이긴다. 믿음의 기도는 낙심을 이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제 왜 낙심하는 이유,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낙심의 원인이 뭔지, 제대로 된 기도는 뭔지, 믿음은 뭔지를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낙심 이야기보다 먼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낙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낙심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또 이 18절 이하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수님이 이제 답변한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근심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또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또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가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낙심, 기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보자 하는 거죠. 순서대로 우리가 해본다면 낙심 파트 먼저 좀 점검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미 부자 관리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는,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에 뭐라 그랬냐, 다 이제 다 이런 말 이런저런 이야기,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라 이랬더니 근심하며 이제 그것을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왜 근심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아까는 제가 읽었지만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이니까 근심했다. 부자인 게 근심이 원인일까요? 부자인 게 근심이 아니잖아요. 부자인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의 근심은 지금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돈이 많은데, 소유가 많은데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면 자기는 쫄쫄
굶게 될까봐 낙심하고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낙심의 원인은 소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근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보면은 네가 근심하는 이유는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염려하고 걱정할 때 있어요. 염려 걱정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좌절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 부자처럼, 이 관리처럼 내가 소유가 많은 것 때문이라고 지금 걱정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낙심하는 이유는 뭐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예, 정확히 제가 못 들었는데 지금 오늘 이 사람이 와서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영생을 얻는 데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 뒤에 바로 또 아까 전에 이제 그 부자 관리 이야기 바로 예수 밑에서 뭐가 나옵니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자가 다 자기 소유 다 팔아서 나눠주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야.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네 소유 다 팔아 나눠주라 하는 이야기는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팔아가지고 나눠주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근심은 또 잘못 이해를 했으니까 근심의 원인도 소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는 근심의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 부자 관리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원인이 뭐냐면요, 염려 걱정하는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지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어서 바로 또 그 반을 이야기하면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또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제자들이 오지 말라고 막 말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어린아이, 연령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어린아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부자 관리는 뭐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낙심의 원인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무지가 핵심 원인이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염려 걱정거리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염려 걱정을 하나님이 지금 그 사건을 허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면은 낙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두 번째, 기도죠. 기도는 또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기도 아니고 기도 같지 않은데 그게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바로 위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하십니다. 11절,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대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누가 더 유창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유창합니다. 내용도 알차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장소도 성전에서 합니다. 세리는 아마 성전에 가까이 가긴 갔지만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도 보십시오. 하늘을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기도문과 비교해보면 이건 기도도 아니야.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말고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고 비교해보면 이 세대 기도는 기도도 아니야. 이거는 기도 가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느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의 장소나 형식이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기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기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제대로 된 기도다. 여러분 기도가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설정이 되느냐가 기도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 세리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를 낮추니까 높이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 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세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까 말했던 낙심의 원인, 낙심에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자기는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데 예수님 볼 땐 믿음이 없어요. 세리는 자기가 믿음이 없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한다. 근데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또 맹인이요 구걸하는 자 이야기를 통해서 31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반면에 맹인이요 구걸하는 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그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무리가 같이 따라가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구걸하던 걸 멈추고 무슨 일이냐고 외쳐요. 그 사람들에게 무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를 막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어디에 읽어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나쳐 가는 걸 봐요. 그런데 막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를 데려오라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 어떻게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가 읽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라고 하신 어떤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무리 속에서도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맹인이요 구걸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은 자기들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너희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를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제자니까 자기가 예수님은 뭐예요?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무리들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와 자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자기는 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고 예수는 소문의 주인공인 정도인 거예요. 소문을 들었더니 그 사람이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에게는 예수하고는 그냥 들은 소문을 이야기해주는 정도의 모습이죠. 믿음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여리고에 가까이 있던 그 맹인이요 구걸하는 이 사람은 분명히 무리들이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해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의 어떤 그 소문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 그것은 또한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맹인이요 구걸하는 자에게서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맹인이요 구걸하는 자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한 이야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기를 원합니다는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럼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려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더라.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 제대로 된 기도는 세리의 기도요, 맹인이요, 세리의 기도인데 세리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뭐냐? 맹인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지금 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선생으로 알고 있고 소문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고 또 뭐예요? 오늘 이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1절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인데 주님으로 아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오히려 종으로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은 주여 주여 하는데 실상 내용은 뭐예요? 종으로 부르고 있어요. 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낙심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대를 내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높임만 하는 것 같지만 해결해 줘야 될 나의 뭐예요? 종이에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리나 그번에 어떤 기도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낙심거리는 계속 남아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럼 이제 낙심의 독에서 나오는 게 19장 이야기인데 삭개오 이야기거든요. 삭개오 이야기에서
삭교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바뀌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삭교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삭교는 예수를 어떻게 불러요? 19장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뭐 삭교 이야기 너무나 잘하니까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삭교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속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한 줄 속에 주여 주여를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예수와 자기와의 관계는 나는 종이고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삭교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과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잘 아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그의 모습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가는 만큼 인생이 바뀌어요. 제일 처음에는 유대의 한 청년으로 예수를 알아요.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 예수를 알게 돼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의 믿음은 뭐냐? 믿음이 뭐냐? 예수를 바르게 하는 것인데 바르게 하는 내용이 예수를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아는 것이 믿음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하잖아요. 천국에 이제 나중에 종말 때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주여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주여 하면서도 내가 주고 예수가 종이. 그러니까 낙심이 끊이지 않는다. 항상 낙심이지 항상.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믿음의 기도가 낙심을 이긴다. 그 은혜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